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하루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을 소망하며 깨달아 알아가며 이루어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주의 시간 속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만남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령한 만남으로의 초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성령과의 만남을 말씀드리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로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자들 가운데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지죠. 사람들은 그 말씀, 다시 오실 거라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또 다른 한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간직한 채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한 열흘간 그렇게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였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떠한 기도를 하였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같이하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들의 간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간구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버지의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어느 때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때입니까? 어느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때는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내용은 아마도 성령을 기다리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면서 성령을 찾으면서 그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을 만나기 위한 그 사전 준비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령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할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줄인 영혼, 무엇에 줄여 있나요? 우리는 성령에 줄여야 합니다. 갈급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승진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 왜 성령일까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하는, 성령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야 더 분명하고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겠죠. 사모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뭐냐?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되신,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영역이 어디냐?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모든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영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구하여야만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말이죠.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그 전쟁터, 그게 어디냐?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인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다 이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해요. 마귀하고의 싸움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태세도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그 전신갑주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됨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방어하고 또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역할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 어르신들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아유, 목사님, 성경 읽어도 돌아서면 까먹어요. 잊어먹어요.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읽은 것을 잊고 까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죠. 누구나 다 자기가 담아놓은 지식을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상과 많은 주장과 이론으로 과학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기대를 갖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것이 더욱더 분명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확실히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 속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또한 예수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을 받게 되는데 결국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증인은 증언을 해야 합니다. 증인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제 온 세상 열방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first job입니다. 이 first job을 잘 이뤄가기 위해서 second job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성령의 증언하심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함께 증언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증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움직임 속에,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동반하여 나타나야만 예수가 증거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심이 허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열심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앞에 내가 죽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령 앞에 내가 엎드려야 합니다. 성령이 온전히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오늘의 과정, 만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모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 그러면 성령은 단체로만 만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죠.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도 하나의 마음으로 같이 한다.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치면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우리의 생각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잡생각들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자꾸 집의 일이 생각이 나고 자식 일이 생각이 나고 뭔가 잊어먹은 것이 생각이 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자꾸 올라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기도의 맥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 속에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에 사도행전 1장 14절의 표현은 여러 사람이 모였고 한 120명이 모였으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 한 마음만 먹고 그것에 매진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성령을 만나야만 하는데 그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성령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가복음 11장 13절 이하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주시는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의 마음,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한 채 오직 일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성령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 만나야 하느냐? 바로 성령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만나면 권능이 임한다고 합니다.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모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도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에게 참된 복음이 증거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감동시킬까? 내가 어떤 말씀을 외워야 그래서 암기해서 암송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전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증언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증언하게 하시느냐? 바로 예수를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덧 예수가 없고 내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는 예수를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입을 벌려서 나를 증거하고 있고 나를 내세우고 있고 나를 자랑할 때에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를 증언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을 만나야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구해야 할 것, 그것은 성령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여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을 초대하는 우리의 준비가 결국 성령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성령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과의 만남 이후에 놀라운 삶의 역사를 만들어냈고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냈고 많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만나 우리가 앞으로 만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만남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그 일을 행하실 성령을 사모하여 그 성령과 만나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